할렐루야. 일부 예배 때에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여기 하나님 앞에 맡겨진 귀한 사명 다 감당하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스럽다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런 믿음의 부담감은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믿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믿음의 선한 거룩한 부담은 있지만 오늘 그것이 육신의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도전을 가질 수는 있어도 혹시 여러분 근심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근심하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안심하시라. 하나님은 그래도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도전하기는, 그래, 내가 남은 반년을 살아갈 때는 꼭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제 오늘 맥주감사 주일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게 나왔지만, 추수감사 주일에는 내가 한가득 큰 열매,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양 속담에 보면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 말은 감사해야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이고, 불평하면 행복이 사라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문을 잘 단속해야 되겠죠.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 문 단속하지 못하면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 아닙니까?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을 단속하지 못하면 불평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다고요. 근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을 더 쉽게 합니다. 참 이상하죠? 감사할 일이 10가지인데요. 감사를 잘 안 해요. 그런데 불평할 일이 하나만 생기면 어떡합니까? 그냥 입에서 불평이 술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막. 예? 이게 사람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인간의 타락상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타락한 인간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현상은 말세가 되면 더 심화된다고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건 뭐 지금 오늘날 현 시대의 상 아닙니까? 성경은 이것을 벌써 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주의에 푹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돈을 사랑해요. 여기 돈 사랑하지 않는 분 한 분도 없죠. 여기서 아마 예배 드리다가, 야, 내려오면 100만 원 준다다 그러면 하나도 없을지도 몰라요, 이게. 아유,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 게 100만 원 가치밖에 안 됩니까? 근데 우르르 나갈 거라고. 우리 장로님들도 좀 수상하기는 해요. 아이, 목사님 잠깐 내려갔다가 오면 되는데. 이게 여러분 참 글쎄요입니다, 정말.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리고 뭐라고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 마음에 이 감사 대신에 불평이 자리 잡지 않도록
늘 조심 또 조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참 우리 하나님 은혜 중에 은혜죠. 최소한 1년에 2번은 점검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기회가 뭐냐 하면 바로 이렇게 반년을 딱 지나고 나면 맥주감사절, 오늘 이렇게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삶의 감사를 다시 한번 체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연말쯤 가면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그러면서 또 두 번째 감사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오늘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감사절의 배경은 이미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죠.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입니다. 여기 또 오늘 이게 좀 오래 신앙생활 안 하신 분들은 야, 교회에서도 무슨 맥주 주냐? 맥주가 아니고요. 맥추, 보리맥자입니다. 보리를 거두는 맥추감사 주일이죠.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중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이렇게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맥추절과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절기를 주시고 그 절기에 뭘 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그들의 나라가 부흥하고 기름지게 되었습니다. 윤택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의 생활에서 감사가 사라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외세의 침략을 받아요. 그리고 원수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는 치욕을 겪어요. 많은 고초를 겪고 굶주림과 고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감사 중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도 감사해야죠.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불평이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뭐 이 사람한테 감사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내 옆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 혼자 나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설교 듣는 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졌겠어요? 많이 쳐다보고 그렇게 했잖아요. 자, 그런데 옆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어떻습니까? 서로 이렇게 화답하고 은혜가 되고 찬송을 불러도 은혜가 되고 기도를 해도 힘을 얻고, 자,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그래요.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혼자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난 만사가 귀찮아. 나 혼자 살고 싶어. 외딴 섬에 혼자 던져놔 보세요. 얼마나 살겠어요? 뭐 하루 이틀은 편안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주, 두 주, 한 달, 그리고 반년, 1년 살아보세요. 못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는 것 귀하죠. 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또 이웃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감사 중에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 모든 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진화론자들, 오늘 이 사람들은 뭐 짐승으로부터 우리가 진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혹시나 그럴 일은 전혀 없어요. 돌연변이가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이 동물적인 어떤 진화가 됐다 치더라도 도저히 사람이 될 수 없는 그 동물의 절대적인 게 뭐냐 하면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지능이 높은 짐승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생명체는 오직 사람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요, 이 종교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원시 종교 때부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옛날에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무에다가 이렇게 뭐 걸어놓고 거기다 막 빌잖아요. 또 뭐 이렇게 달이 뜨면 정한수 떠놓고 또 막 달 보고 빌고 이게 다 뭔가 하면 종교성이에요. 종교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뭐 자기가 대상을 정해놓고 비는 거죠.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머리가 똑똑한 침팬지가 제사한다는 거 봤어요? 없어요. 여러분 집에 이렇게 애완견이나 이게 애완동물들을 잘 키우잖아요. 똑똑하죠. 요즘 뭐 보니까 이 개들도요 얼마나 똑똑한지 빵 그러면 콱 넘어지고 앉아 그러면 앉고 일어서 그러면 일어서고 뒹굴어 그러면 막 뒹굴고 또 주인이 들어가면 막 꼬리를 확 흔들어. 그리고 개들이요 서열을 다 알아. 우리 집에 제일 1번이 누구고 2번이 누구고 3번이 누구인지 다 알아요. 제가 전에 우리 친구 목사님 댁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가니까요. 그 목사님을 제일 무서워하더라고. 그 친구 목사님을. 그래서 그 목사님 아이들이 자기 엄마를 이렇게 탁 때리는 신용을 하니까 하고 덤비더라고 아이들한테. 근데 그 사모님이 목사님을 또 이렇게 때리는 신용하니까 사모님한테 하더라고. 근데 목사님이 아이들한테 혼내는 신용을 해도 가만히 있어요. 이 서열을 아는 거야, 서열을. 얼마나 똑똑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강아지가 제사하는 거 봤어요? 예배하는 거 봤어요? 없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할 줄 아는 생명체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후로부터 인간 사회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알 때 감사치 않고 마치 검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뀌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죠. 자, 이런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우리가 당할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 참 많지만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다른 짐승과 다른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적절한 답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 하면서도 자녀들이 이렇게 뭐 출가를 했던 집에 있던 그 아이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부모인 나에게 여기 다 부모님들이 다 많은 것 같으니까 부모인 나에게 엄마, 아빠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얘기 한마디 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너무 좋잖아요. 그게 뭐 사소한 것인데도 엄마 너무 감사합니다. 뭐 별로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웬 감사니? 그러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를 낳아주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하신 게 다 엄마, 아빠 은혜인 것 같아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감사해요. 이런 말 하면 아무것도 안 줘도 너무 좋은 거야. 꼭 선물 안 들고 와도 돼. 야, 나 TV 필요 없다. 난 냉장고 필요 없다. 뭐 진짜 필요 없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많아요, 적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냥 많아요 그러지 말고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너무 많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감사절기에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는, 그리고 감사를 점검하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뭘 하죠? 건강 검진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나쁜 나라예요? 너무 좋은 나라죠. 너무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처럼 여러분 이 의료보험이 잘 돼 있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요 1년에 한 번쯤 되면 여러분 뭐 날라오죠. 뭐가 날아와요? 건강 검진 받으라고. 올해는 대장 내시경 하는 해입니다. 올해는 위 내시경 하는 해입니다. 꼭 검진 받으세요. 이렇게 와요. 그리고 돈 내놔 그러면 이거 기분 나쁠 텐데 무료야. 여러분, 이런 나라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좋은 나라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육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어제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았는데요, 그 다음날 부고장이 날아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저는 너무 많아요. 예? 어제 뭐 같이 운동하고 뭐 이랬는데요, 다음 날 쓰러져가지고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중환자실이 있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건강 염려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검진을 하잖아요. 미리미리 사전 예방하자 해서 검진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은 더욱더 민감하고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검진은 우리나라는 1년에 한 번 딱 시켜주잖아요, 무료로. 하나님은요 2번 시켜줘.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우리 감사를 점검해봐라. 너희 불평하고 근심하고 절망하고 오늘 그렇게 살지 않냐? 점검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오늘 본문이 담긴 이 시편 136편은 그 전편이 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시편에 흐르고 있는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하심과 인자심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 1절 말씀이 이 서론이면서 전체의 축소판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영국의 세계적인 문호 그러면 누구죠? 셰익스피어. 톨스토이는 러시아. 자, 셰익스피어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과의 만남은 독사의 입에 물리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고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이런 사람들 옆에 가지 마세요. 그건 독사의 입에 물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들도 기분이 좋아요. 자, 우리는 우리의 생애에 잊지 못할 가슴 아픈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마 지난주에 그 평화의 동산 제가 집회할 때에 같이 오셔서 은혜 받은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는데, 그때 그 남서울교회 그 부목사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2월 달에 결혼한 신혼부부인데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신랑이 그 자리에서 죽사한 거야. 2월 달에 결혼했는데 올해. 정말 여러분 얼마나 그 부인 되는 그분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 부모는 어떻게 했어요? 가슴이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 남의 일이냐? 꼭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정말 잊지 못할 가슴 아픈 일들이 있어요. 아마 여기에도 하나쯤은 안고 있을걸요. 마음에 무겁게 누르고 있는 뭔가 아픈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많은 것 중에도
참 오랫동안 그 아픔이 떠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내가 사랑해 준 사람, 그 사랑받은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예요. 그거 참 잊기 힘들죠. 유명한 철학자 키엘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은 감사 속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 감사하는 부부 간에 사랑이 싹트고 행복이 넘치는 거죠. 감사할 줄 아는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흐뭇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오늘 그 인생이 참 불행한 겁니다. 왜요? 참 행복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여러 가지 얘기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하시느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모두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분주한 일상 가운데 혹시 내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여기까지 살아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찾고 회복함으로 행복의 길로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 이것저것 감사할 일이 많은데 다 하면 오늘 밤샐 것 같고 세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는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 회중이 예배를 드릴 때에 사용하도록 지어진 시입니다. 전체가 26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이 시편 136절을 보면 매 절마다 예외 없이 후렴이 있어요. 뭐예요?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이것으로 봐서 매 절의 앞부분은 제사장이나 또 예배의 독창자나 아니면 찬양대가 불렀을 것이고, 그리고 매절 뒷부분 후렴은 전체 회중이 화답하면서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 뭐 하죠? 처음에 교동문 하잖아요. 그럼 여기 사회자가 한 절을 읽으면 여러분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읽고, 이게 다 여러분 그냥 심심해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여기 사회자가 말씀을 하면 여러분이 회답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교동문도 보면 그렇게 되다가 맨 마지막에 다 같이 이렇게 써 있는 건 어떻게 해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려요. 그렇지 않은 거는요, 딱 구분되어 있어요. 사회자, 회중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예. 서로 화답하는 겁니다. 이게. 예. 자, 그렇게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후렴절이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이 특별히 어떤 예배 때 사용된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어떤 예배 때 썼을까? 먼저는 오늘 이 시편이 6월절 때 사용되었을 것이다 하는 견해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 오늘 여기 10절 말씀부터 여러 절에 걸쳐서 뭘 언급하죠? 출애굽 사건.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6월절에 대한 것이다. 6월절 예배 때 드리는 시다. 이렇게 말하는 견해가 있어요. 또 다른 것은 뭔가 하면 한 해의 소출에 대한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 때 쓰인 것이다 하는 견해예요. 자, 25절을 그 근거로 두는데요. 그 25절은 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136편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또 어떻게 사용되느냐,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분명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어떤 경우에서든지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우리의 삶의 근거와 행복의 근거 그리고 그들 나라의 존재의 근거를 확인할 때마다 늘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신, 구원하신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인 시편 136편을 좀 분해해드리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도입부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절인 26절은 그 반복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25절까지는 이스라엘이 감사해야 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감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홀로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왜 이 홀로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죠? 이 말은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 이스라엘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을 이 말 속에서 이 홀로라고 하는 이 말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우리 또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세상에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크고 기이하지 않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어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도 뭡니까?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때로는 가슴 아픈 일도 있고 기분 좋은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뭡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아이들 다 키워봤잖아요. 아이들이 언제 불쑥불쑥 커요? 아프고 나면. 이게 아픈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거잖아요. 아픈 거는 안 좋은 거야. 그런데 이 아프면서 뭐가 생겨요?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프고 나면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평생 한번 아파본 일이 없다. 감기도 한 번 안 걸렸다. 이 아이는요. 한 번 잘못되면 끝나는 거예요.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 많이 겪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합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뭐냐? 선한 일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5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고 그리고 10절로 15절 말씀까지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로 22절까지 말씀 보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광야길 가운데 함께 인도해 주십니다.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디로 간다? 천국 간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16절로 22절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3절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그 나라에 붙잡혀 가서 살아야 했던 포로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내 하나님은 버려요? 버리잖아요? 버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25절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온 세상의 삶을 가능케 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시고 모든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포괄적으로 노래하고 감사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한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먹는 거 걱정 안 해요. 못 먹잖아요. 너무 먹어서 탈이야. 예? 너무 먹어서. 제가 지난번에 그 일본에 다녀왔잖아요. 일본 가가지고 뭐 대접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갔더니 이 정식집에 갔어요. 회정식. 예? 갔더니 회가 몇 점 나왔게요? 그냥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그냥 그 음식점 가면 맛배기로 나오는 거 몇 점, 서너 점 딱 올라가 있어요. 와, 그러고 얼마나 비싼지. 예? 야, 일본 사람들이 이거 먹고 사나 싶더라고. 또 그 다음 날에는 무슨 장어덮밥집을 갔어요. 장어가 얼마나 올려져 있을게요? 덮밥이니까 다 덮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3점 올려가 있더라고. 그걸 쪼개가지고 밥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불쌍한 일본 사람들. 예? 우리는 지금 식당 가면 어떻게 해요? 예? 주 메뉴 나오기 전에 뭐부터 나와요? 반찬부터 쫙 나오잖아요. 예? 그 반찬도 집어먹고. 예? 그것도 좀 이게 기다리면서 좀 심심할까봐 또 먹거리도 줘요. 뭐, 예. 뭐 오이도 썰어주고, 뭐 당근도 썰어주고, 어떤 집 가면 감자도 주고, 예? 그러잖아요. 그것만 먹어도 배불러.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주식이 나와. 갈비가 나오든지, 무슨 찌개가 나오든지, 전골이 나오든지. 와, 그걸 어떻게 다 먹냐고. 예? 그걸로 끝이에요? 다 먹고 나면 후식도 나오잖아요. 네. 정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된 지가 불과 몇 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저도 이제 한 60 중반 정도 살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그렇게 못 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대학 들어가가지고요, 신학을 하면서 서울역에 탁 갔더니 그때 뭘 파는가 하면 생수를 팔더라고. 요즘 뭐 흔히 보는 생수 있잖아요. 너무 여름에 더운 거예요. 보니까 생수를 팔아. 이걸 내가 사 먹었겠어요? 안 사 먹었겠어요? 네? 사 먹었어요. 저를 뭘로 봐요? 사 먹었어요. 근데 얼마인가 하면 무지 비싼 거야. 내가 볼 때. 그때 뭐 100원이었나 뭐 50원이었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요즘으로 보면 돈도 아닌 것인데 와, 그 물을 사 먹는다는 그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야, 내가 돈 주고 물을 사 먹어? 와. 근데 그 물을 제가 사 먹었어요. 너무 목이 마르니까. 근데 불과 여러분 몇 년 지나니까 당연히 물 사 먹더라고. 네? 당연히 물 사 먹더라고. 이제 여러분 물 사 드시는 것 겁도 안 나잖아요. 벌써 여기 물 한 병 딱 놓고 계시네 우리 장로님. 자, 그것도 무슨 용암수 뭐 이런 거 마셔. 와, 무슨 심충수. 요즘은 물 한 병에 몇천 원씩, 몇천 원이면 10,000원 넘는 것도 있어요. 야, 참 세상이 그렇게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못 산다는 얘기 하지도 마라.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예. 근데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모든 136편 본문의 말씀 중에 매절마다 예외 없이 반복되는 후렴이 뭐라고요?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시편은 회중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찬양하게 하는 노래예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 그 기업의 땅으로부터 바빌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회복되어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언제나 먹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인자하신 분이시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게 그들이 내린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우리말 성경이 있는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 헤세드예요. 이 헤세드는 단순히 인자심을 의미하는 것보다도 정말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아주 포괄적인 의미가 담긴 단어예요. 자, 이 헤세드는 하나님 자신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과 맺으신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계속 관계를 유지해 나가시느냐? 인자심으로 해요. 인자심으로. 자, 이 인자심이라고 하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한번 표현해봐라 그러면 가장 근접한 말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은혜의 최고의 표현과 실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러한 헤세드, 은혜를 베푸시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뭐냐? 뭐 결론적인 말씀드리면 전도와 선교입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49장 6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 됐잖아요. 영적으로.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한다. 누구죠? 새신자를 전도하는 거예요. 이 일이 쉽다 어렵다? 매우 쉬운 일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성경에 그렇게 딱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49장 6절이에요.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우리가 계속 반복하면서 찬송하는 오늘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나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목적인 복음 전파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오래된 조크입니다. 오래된 얘기지만 한창 유행하던 시리즈가 있어요. 사오정 시리즈. 여러분 많이 알고 있죠? 예. 자, 그 시리즈 중에 한 토막인데요. 제가 전에도 한번 해드린 것 같아. 이 사오정하고 손오공이요. 취업 시험을 보러 면접하러 갔어요. 근데 먼저 이 손오공이 면접하러 들어간 거예요. 손오공이 좀 똑똑해야 덜 똑똑해요?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면접관이 물어요. 자네는 축구 선수 중에 누구를 좋아하나? 그랬더니 손오공이 그냥 담담하게 저는 전에는 차범근을 참 좋아했는데 지금은 안정환이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또 물어요. 그래? 그럼 중국의 청나라는 언제 망했지? 그러니까 손오공이 똑똑하니까 18세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면접관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었어요. 자네 입사한다면 어떻게 할 건가? 그랬더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면접 잘 끝나고 갔어요. 밖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사오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오공이 나오니까 야야야 뭐라고 묻지? 답 좀 가르쳐줘 답. 이게 손오공이 또 마음이 좋잖아요. 답을 가르쳐줍니다. 3가지였어요. 뭐예요? 첫 번째, 전에는 차범근이었지만 지금은 안정환입니다. 두 번째 답은 18세기. 세 번째 답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외우는 거예요. 막 사오정이 전에는 차범근, 지금은 안정환, 18세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외우는 거예요. 드디어 사오정 차례가 됐어요. 들어갔어요. 면접관이 묻는 겁니다. 사오정에게 질문해요.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예. 전에는 차범근이었는데 지금은 안정환입니다.
이 면접관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그럼 자네 나이는 어떻게 되나? 그랬더니 18세기입니다. 그럼 지금 몇 살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면접관이 화가 나요, 안 나요? 이게 장난치나 이 친구가 말이야. 어? 그러면서 너무 화가 나니까 이 사후정 보고 그랬어요. 자네 미쳤어? 그랬더니 사후정이 대답을 하는 거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결국 손오공은 취직되고 사후정은 떨어졌죠. 자, 여러분 제가 웃자고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웃자고 꾸며놓은 이야기긴 한데 여기도 교훈이 다 있어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닌 모방은 결국에 어설퍼 탈로가 나. 그렇죠?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모방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해야 돼요. 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전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전도를 못해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그냥 남 따라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그냥 뭐 누가 믿냐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말이나 하지. 이게 내 것이 아니면 여러분 어설퍼요. 어설퍼. 특히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모방이 안 돼요. 아니 모방을 한다 해도 이게 영 달라요. 그래서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처음은 비슷한데 끝이 달라. 그래서 이단이에요. 예? 여러분 이단들 보면 뭐 통일교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안식교라든지 뭐 안성공 증인회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전부 다 뭐 들고 와요? 성경 들고 온다니까. 그러니까 성경 얘기를 해. 이거 그러니까 뭔가 비슷한 것 같아. 근데 듣다 보면 영 다른 거예요. 예? 뭐 자기가 재림예수라 그러지를 않나. 뭐 이만희가 뭐라 그러지를 않나. 문선명이가 뭐 하나님이라 그러지를 않나. 예? 뭐 안상홍이가 하나님이고 또 장길자가 뭐 하나님 어머니라 그랬었고 그런 거 없어요. 영 잘못되는 거예요. 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모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같이 보였어요? 못하는 같이 보였어요? 너무너무 잘하는 같이 보였죠. 기도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죠. 뭐 11조도 잘하죠. 뭐 다 자기들 그렇게 잘한 걸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신앙은 모방이고 위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처럼 겉모습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반복해서 하나님께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찬양할 수 있는 백성이라면 이사야 49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땅히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목적,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또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전도와 선교에 여러분 우리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일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든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심을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늘 시민권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 보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의 집회를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해마다 매년 이렇게 나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 갔을 때 이 미국 시민권을 따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뭐 10년, 20년이 있어도 시민권을 못 따는 분들이 부지기수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로 지금 난리가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요?
불법 체류자 때문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집회하는 기간 중에 식사를 대접하는 가정에 갔어요. 그분이 이제 강사 접대하겠다고 해서 갔는데 점심때에 갔더니 집에 사람들이 막 가득한 거예요. 이거 강사 접대하는 분위기가 아니야. 잔치집이야. 그래서 아이고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잔치가 벌어졌냐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미국에 온 지 18년이 됐는데 18년 만에 시민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하면서 이제 부흥에 온 강사님도 접대하겠다 해서 대접을 제가 받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는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나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 믿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후에 모든 것을 분토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배설물같이 여기노라. 오직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미국 시민권이 뭐가 될 수겠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된 게 더 자랑스럽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하늘나라 시민 아니겠어요? 이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상관이 없어요. 어디 살든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늘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해외 나가서 어려운 일 당하면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가요? 대사관 찾아가는 거예요. 대사관 가면 일단 안전을 확보해 줘요. 그리고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줍니다. 무조건 해 줍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뭐 지난번에 아프가니스탄 무슨 전쟁 나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나라에서 전용기 띄우는 거예요. 왜요? 우리나라 국민들을 태워갖고 와야 되니까 전쟁터에 버려둘 수 없으니까 나라에서 전용기 띄워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외 나가서 어려운 일 당하면 무조건 대사관에 연락하면 돼요. 예. 일단 해외 나가면요 문자가 딱 와. 여러분 핸드폰으로 로밍을 했든 안 했든 무조건 와.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 영사관으로 연락하라고 영사관 전화번호를 문자로 다 보내준다니까요.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 대사관에서 모든 일을 살펴주고 도와주고 억울한 일을 함께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우리를 돕는 자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몇 프로? 100%.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마다 보장해 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24절에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져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7절에 보면 내 대적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을 해칠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권력이 좀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냥 힘이 좀 센 사람만 옆에 있어도 얼마나 든든해요. 예? 저는 어릴 때 굉장히 약했어요. 좀 애가 좀 이게 저게 사람이 될래나 말래나 좀 비실비실했어요 제가. 지금은 뭐 이렇게 배도 나오고 막 이렇지만 그때는 이게 말라가지고요. 저거 사람 되겠나 싶었다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뭐 약하니까 싸움도 잘 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못했지. 그런데 누구만 있으면 내가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는 거야. 누구? 우리 형님만 있으면.
우리 형님은 저하고 달리 또 덩치도 좋고 아주 힘도 좋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딱 형님이 나타나면 아무도 안 무서워. 오늘 여러분 세상에요, 그렇게 힘센 사람이 붙잡아줘도 든든하고 좀 뭔가 권세를 가지고 재력이 있는 사람이 도와줘도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데 여러분 무슨 걱정할 게 있겠어요?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심을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목적에 따라서 오늘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전하는,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모든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심을 확신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능하신 손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모든 대적에게서 건져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그 은혜에 감목하여 구별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약속된 11조와 또 감사절을 맞이해서 맥주 감사절 예물을 드리고 또한 반년 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예물을 드리며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한 영혼이 귀한 줄 알아 구제와 전도와 선교의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의 시간과 몸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